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연합속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먼저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거다 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저도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도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연합석회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현 공동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25장에서 신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신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7년씩 50년이 되는 해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기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년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희망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선명한 그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신년이 되면 다시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그 신년의 정신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교회 안에서 애굽과 같은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지배하는 자나 지배당하는 자가 의미가 없는 세상, 상석이나 말석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신년의 정신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신년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재주와 그런 특별함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능을 실천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굳게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오직 그 진리로 자유를 얻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레위기를 지금 26장까지 왔지만 1장부터 25장까지 쭉 그걸 성결하라, 성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백성이 성결합니다. 그래서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까지 왔습니다. 26장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6장은 어떤 걸 말씀드리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과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년의 정신이 잘 구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그런 순종하는 신년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오는 순기능, 그 신년 공동체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된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신년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나를 보여주고, 반면에 뒷부분에는 그런 건강한 신년 공동체가 어그러졌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바로 건강하게 정착된 신형 공동체, 오늘 본문은 건강하게 정착된 현형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례, 지금까지 전해졌던 율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 신현 공동체인 교회, 사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순종하는 신현 공동체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전체의 근본적인 원칙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시해 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만 섬기는 사회가 순종하는 신현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든 이 율법, 레위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근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농사가 천하의 모든 것의 근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건강한 신현 공동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복종한 사람은 우상과 조각한 석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나 잘 되자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마르죠. 나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상과 조각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잘 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려고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해보고자 만들었던 우상과 조각상을 거부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 바로 순종하는 현영 공동체를 이룬 교회 성도란 뭐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현 공동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게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신현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동의 결과가 오는데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이 안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뭔데 성전,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것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긴과 더불어 실천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해진 삶의 규칙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알게 된 내가 행해야 될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삶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을 향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은 것, 믿음 안에서 얻은 것, 이것,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가르쳐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믿음 안에 얻은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여기에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의 원칙, 바로 이 세 가지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길과 흉조차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내 스스로 잘돼 보겠다고 우상을 만들고 석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길 필요가 없고 다른 데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과 명예도 권세도 어떠한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충분히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희년 공동체,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얻어진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이라 하셨으니 그 삶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길 이유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듯이 우리 삶도 만들어 가시고 만져 두시고 바로 우리 삶을 책임져 두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돼 보자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그게 바로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를 맞이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가꾸어감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 10절에 보면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 건강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3절에서 10절 가운데 4절만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철을 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단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철을 따라라는 말과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각하는 철을 따라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비가 올 때 봄에는 이른 비가 와서 이렇게 땅을 적셔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중간에 이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좀 싹이 자라고 그러면서 간간히만 비가 오면은 그게 잘 자라잖아요. 너무 많은 비가 와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고 햇볕이 비춘다는 건 참 들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가을 거지가 가까울 때, 추수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비가 오고 오랫동안 햇빛이 비춰서 벼이삭이나 모든 열매가 연글어야죠. 사과도 모든 과일도 햇볕을 잘 받아야죠. 그때 많은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때를 따라 좋은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유대에는 어떤 거냐면 4월에는 우리랑 좀 기온이 반대입니다. 4월에는 늦은 비고 11월, 10월에는 이른 비입니다. 4월에는 늦은 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삭을 패는데 알맞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잘 여물게 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는 또 이른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땅에 좀 젖어야 땅을 파서 바싹 마른 땅, 돌덩이 같은 땅이 아니라 척척해진 땅을 파서 그곳에 씨앗을 파종하면 싹이 잘 자라게 해주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종이 1년 내내 이렇게 기온만 온전하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농번기, 농한기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1년 내내 풍성함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지역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요즘은 하우스가 생겨가지고 하우스에서 겨울에 제철 아닌 여러 과일이나 농작물이 나오면 더 비싼 값에 팔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이 발달되지 않은 2000년 전에, 그 훨씬 이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적절하게 주시면 1년 내내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때가 되면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날 때 되면 이제 소작농들 혹은 적은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그 쌀이나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가면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다른 방법, 그래서 수제비, 호박 범벅도 해 먹고 감자 범벅도 해 먹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도 써 먹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술찌개미도 먹고 그렇던 옥수수밥도 해 먹고 그렇게 입에 거친 음식들도 해 먹으면서 보리밥과 쌀밥을 섞어 먹기도 하고 아껴가면서 겨울을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곡식을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이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항상 우리가 먹을 거리가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 철을 따라 늘 풍성한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대적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 보니까 대적으로부터도 풍성한데 하나님이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 한 겁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광야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에도 성취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과 원수에게서 승리를 얻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현 공동체의 바로 축복의 표적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우리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애굽에 종살이했거나 후대에 다시 성전을 지었다가 성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매일매일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드렸던 생각을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고 아파하고 삶의 모든 기준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카도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셰키나를 바로 성전을 대신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가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셰키나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레위기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상급과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요, 영원한 언약의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가 된다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이런 높음과 낮음이 없고 정말 빼앗김과 빼앗음이 없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궁극성이 뭡니까? 이 모든 종말에 대한 궁극성이 바로 희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희년이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원한 나라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은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말의 궁극성을 포함한 이 모델을 생각하면서 오늘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주는 축복, 이게 오늘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 속에서 바로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선포에, 그래서 이 율례를 지키라는 이 선포에 그래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그런 희년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신앙의 기준, 기본들을 지켜내면서, 정말 그 원칙들을 지켜내면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석상을 세우지 않고 조각상을 세우지 않고 오직 그럴 필요도 없는 믿음의 굳셈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근본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는 희년 공동체, 바로 교회가 그 모델을 가졌음을, 교회 안에
신년의 정신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 이 신년의 정신이 우리 신앙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지켜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 전화 말씀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저에게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용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속회 헌금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속회를 드릴 수 없고 삶을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 연합속회도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순종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봉헌할 예물을 가진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힘과 능력을 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같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고쳐주는 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만대로 복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순종하는 신연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또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여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